예,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요. 7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율법이죠.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은 이유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율법이죠. 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세로부터. 근데 그 법에 의하면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죄죠. 그래서 죽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두려운 거예요. 빌라도가 모세오경에 의하면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려워했어요. 이제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온 자냐?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건 답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은 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건 주님이 안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교회 지체 중에서 세 분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이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어떨 때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알기 원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주님이 안 말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돼갈지 지금 우리는 그 의원교회 새 지체와 함께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지금 빌라도가 결정권자예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거기 식민지니까 총독이 제일 높아요. 외정 때 조선 총독부, 식민지니까 총독부가 제일 셌잖아요. 똑같아요. 빌라도가 총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답을 안 하니까요. 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분에 대해서 너는 아무 말도 안 해?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말하면은 내가 풀려주든지 내가 결정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답을 안 하다가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11절에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빌라도가 지금 고난이 내게 있잖아.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어.
이 사형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까? 석방할까? 아니면 너를 십자가형으로 죽일까?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지금 인생이. 그때 예수님이 답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뭐를요? 권한. 예, 누구의 고난이요? 빌라도의 권. 예, 빌라도 총독이 갖고 있는 고난. 죽일까? 살까? 이게 지금 빌라도는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너를 죽일까 살릴까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욱 크다. 이거 누가 넘겨줬죠?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을 또 듣고 나니까 빌라도가요. 12절에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지금 이 내용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려고 힘을 쓰는 거죠. 놓으려고. 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지금 저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주면은 당신은 반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아 있어요. 이제는 빌라도가요, 내게 달려 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판석에 딱 선 거예요. 재판석에. 근데 거기 재판석이 어디예요? 히브리 말로 뭐예요? 가바다. 가바다. 예. 돌을 깐 뜰. 그게 옛날 성경은 박석 이렇게 돼 있어요. 박석. 요즘은 전혀 안 쓰는 단어죠. 근데 저의 좀 연관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6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유대인 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 교회예요. 거기서 6년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나를 이끌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모슬렘 쿼터가 있고 유대인 쿼터가 있어요. 이렇게 아르메니안 쿼터도 있고 카톨릭 쿼터도 있어요. 서로 달라요. 거기 땅의 소유가.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나를 이끌더니 있잖아요. 성지순례에서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팔레스티안 학교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학교를 나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닥이요. 이 벽돌로 있잖아요. 온통 바닥이 이 벽이 돼 있더라고요. 바닥이 다 돌이에요, 돌. 근데 이러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여기가 성경에 가바다라는 데야.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성지순례에는 안 나와서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바다야.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시내산도 못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래서 놀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가바다를, 때 그 전율을 놀랬어요. 온통 돌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재판받은 곳이에요. 가바다. 근데 우연하게 20년이 지나가면서 지금요, 이 의원교회 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심에 지난주 수요일 날 3명의 지금 수감돼 있는 3분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분 심정이 우리들이 그분 심정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똑같은 심정으로요.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유대인이 우리에게 있는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저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왕. 그렇기 때문에 저자를 풀어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이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한 건 내가 왕 맞다.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재판석에 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이렇게 돼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네. 결국 빌라도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일에 선택해요. 허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돼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분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지금 의원교회 지체 세 분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교인들이 다 너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의 모든 것은 마치 판사와 검사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생각돼요. 특별히 변호사에게는 마치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 판사랑 검사가 어떻게 재판하게 될까?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근데요, 신기하게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판사건 검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재판과 똑같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판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요. 증인을 신청하고 누가요? 그 판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예요? 증인들 더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게 만들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현재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다윗과 요셉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요셉이 형들이 시기했죠. 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웅덩이에 넣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요셉의 옷을요, 짐승의 피를 묻혔잖아요. 왜요? 죽었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려고.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은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상인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상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은 20냥에 팔려가요. 놀랍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게 얼마죠? 은 30냥이에요. 놀랍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돈 받고 팔았던 은 30냥에 해당되는 그런 상징적인 일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구약의 삶조차도요. 요셉이 경험하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팔려갔습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 11형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죠. 예.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요셉을 연단하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살이를 하지만 주님이 함께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지만 풀려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세 분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저도 알겠어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그 접견하러 가서도 주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알겠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저 세 분한테 함께 하는구나. 어떻게 함께 하냐면요. 한 분은 감옥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남겼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디발은 억울한 재판을 주님이 허용했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이번엔 더 악화됐어요. 옥살이에 갔어요. 옥살이. 근데 옥살이를 갔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9장 전체가 팔려가는데, 이집트에 팔려가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어도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 더 악화됐습니다, 삶이. 예. 여러분, 1심보다 2심 재판에요.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그 감옥에 있는 분들의 심정으로 저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조명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겪어서 알게 된 은혜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 제가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목사가, 한 사람은 집사가. 전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완전히 그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정말 제가. 근데 그것이 저를 주님이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요셉이 언제까지 갔을 것 같아요? 놀랍게 요셉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주님이 요셉을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그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말씀인데요. 먼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찾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지금 여러 연단 끝에 요셉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잖아요. 형제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도록. 예.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그 11형제가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은 알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팔게 하셨구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이에요. 50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서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 육신의 반응, 혈기가 안 나와요. 예,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모든 고난이 다 있어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요. 지금 죽고 사는 게 요셉의 말에 달려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지금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요. 감사한 게요. 주님이 이 세 분을 만드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만드실 때까지는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다윗이요. 똑같은 걸 깨달아요. 이것을 제가 이 재판 과정이 시작됐을 때 제 첫 설교였습니다. 기억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이죠.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 2심 진행되면서 이 처음 재판 때 봤던 말씀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예, 저는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변호할 길이 없었어요.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을 고발할 수도 없었고, 제가 진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를 고자질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시편 105편 이 말씀 엄청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11 형제는 자기네 손에 달려있는 줄 안 거예요. 근데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도록 결정하셨어요. 누구 사용하셨어요? 시기심 많은 11 형제를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쇠사슬에 매였어요. 네. 여러분 정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포승줄로 결박돼 있는 것 자체가 연단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자체가 그 영과 혼과 몸의 다 역사예요. 지금 그런 시간이죠. 그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똑같죠?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재판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 모든 재판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이 재판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게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 뜻대로 됐어요. 빌라도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안 됐어요. 예수님은 그 가바다, 그 팔레스티안 지역에 그 팔레스티안 초등학교예요. 팔레스타인 초등학교가 완전히 그대로예요. 박석. 예, 울퉁불퉁한 이 바닥으로 된 돌. 전율 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거 있죠. 여기가 가바다야. 박석.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받은 곳이야. 저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교회 새 지체와 함께 저는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재판석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 이춘재 씨 그분 때문에 화성에 있는 경찰서와 그 수원 경찰서 사이에 그 형사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 베테랑 형사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우리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고. 우리 사이에 틈 사이로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형사는 마침 최근에 2년 전인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화성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결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 범인을 잡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요. 20년인가를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 됐죠.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길래 이렇게 억울하게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억울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아요. 이게 다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감옥에 계신 세 분과 또 계속 재판의 증인으로 재판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그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다 함께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작은 일부터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주권 아래 있는 삶이에요. 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설교 중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6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쪽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여러분 참새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사건. 이거는 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보다 더하진 않죠. 그렇지만 똑같아요. 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왜요? 주님의 주권이 없이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50년 6.25가 터졌어요. 6.25를 누가 일으킨 거예요? 네. 북한이 일으켰죠.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남침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세계 통일 정부. 예. 남북한이 싸움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사용하고 미국은 미군과 함께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음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놀랍게요. 이런 뭐 국가적인 것을 다 몰라도 돼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뭐냐면 참새 두 마리에 대한 것처럼요. 6.25억 원 모든 일에요.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주님은 정말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전쟁 중에서도요,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의로. 우리를 의로 부르세요. 주님은 요셉을 통하여 뭘 드러내요? 요셉을 통하여 주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놀랍게 안 돼요. 왜요? 주님 손에 있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 악화된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놀라운 걸 알게 돼요. 뭐냐면 주님 손에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손에 있지 않구나. 이 모든 군사를 풀어서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다윗이 알게 돼요. 신기하게 가장 어려운 처지인데요. 이걸 알게 돼요. 사울왕 손에 있지 않구나. 그 내가 도망다니는 나의 스킬에 있지 않구나. 주님 손에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나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쓴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에 있건 예수님의 억울한 재판이건 지금 감옥에 있는 세 분의 억울한 삶이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왜 주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왜 억울한 게 많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아니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는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둘인 거예요. 시작부터가 벌써 불행했죠. 근데 또한 여자가 분인나라는 사람이 대적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집에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래서 나의 적수라 그래, 분인나. 그래서 무슨 남편이 아내가 둘인 거예요. 이 기구한 인생. 근데 그는요, 기도도 못해요.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제사장은 술 그만 먹으래요. 상처를 줘요, 오히려요. 근데 그 여자가 말해요. 나는 영이 슬픈 여자라. 나는 나의 삶의 원통함과 격분되어서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런 여자였어요. 놀랍게 그는 기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한나가. 놀랍게요. 한나는 원통한 삶, 억울하게 고통받는 삶인데요. 놀랍게요. 한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계시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요. 깊은 고통이 있어요.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통에도 주의 뜻이 드러나요. 요셉의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이 드러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굴에서 살아야 됐던 다윗, 그의 고통에도 주의 뜻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재판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 감옥에 있는 세 분의 고통 속에서도요, 주의 뜻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한나처럼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과 아픔에 다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알게 될 거예요. 요셉은요, 먼 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속에 계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전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자식이 다 죽고 와이프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아내에게도 이런 모진 말을 듣게 돼요. 근데 놀랍게 그 요셉은 자식이 죽는 슬픔, 와이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런 괴로움 속에서 있잖아요. 요셉은 이 고통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여러분, 삶의 어떠한 고통 속에서든지잖아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아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길을 인도하세요. 근데 이 디테일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어떤 때는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맞아요. 처음에는요. 주님이 가만히 있게 하래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이게 홍해바다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왕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이 위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요. 유명한 찬송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이래요. 주님이 가만히 있게 만드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점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널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달라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히브리 백성에게. 근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달라요. 예. 여호수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어떻게 하면은 요단강의 물이 멈춘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물을 밟고. 예. 홍해바다는요,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른 다음에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너희가 요단강에 밟고 들어가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차이는 이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은 뭐냐면, God for me.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세요. 근데 점점이요, 이 재판이 2심, 이렇게 진행하면서 있잖아요. God for me.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와요. 저도 그 청년부와 함께 들었어요. 청년부의 그 지체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부가 보기에도 있잖아요. 아, 이거 재판 못 이기겠다. 거의 우리 교인들이 만장일치 같아요. 우리 지금 감사하게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재판의 모든 문제에 올인하고 있어요. 감사한 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역사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요, God for me가 아니라 이제는요, God in me, God through me. 여러분, 요단강 갈라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판사, 검사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뭐예요? 다른 증인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결론도 이제 다른 증인을 세워야 되고, 심지어는 이거 다른 변호사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공감이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경우라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이 편지를 쓸까 하다가 안 쓸까 하다가 오히려 제가 어제 편지를 받았어요. 거꾸로 제가 이성무사님 편지를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주 너무 아파요. 근데 지금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겠다. 그럼 뭔가를 하게 만드세요. 처음에 요셉이 팔려갈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착고에 매였어요. 착고에. 네. 여러분, 요셉이 끌려갔죠.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끌려갈 때 뭘 찾았어요? 아까? 발에 쇠사슬, 발에 상상이 돼요. 발에 쇠사슬. 더 신기한 건요. 끌려갈 때요. 어떻게 했죠? 요셉이 형제들이 짐승피를 묻혔잖아요.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요. 그러면 요셉이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놀랍게요. 애굽에 끌려갈 때 그 모습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재판당할 때랑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옷이 벌거벗김을 당한 거예요. 옷이.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 똑같이 간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나눠요. 왜냐하면 제가 주권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주 평범한 한 말씀이었어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없이 2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난감했었죠. 그때 이 말씀을 봤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범사가 좀 단어가 좀 한자라서 모르는데 이게요. 영어로는요. in every way예요.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영어로 달라요. way가 아니라 이건 path예요. path.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고서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 취직할 것도 없는데 이 젊은 나이에 신앙도 이제 처음 믿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권 인정이 됐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내가 급하게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게 됐어요. 종로가에. 평생 안 잊어버려요. 택시를 급해서 타는 데 있잖아요. 한 아줌마 할머니가 새치기라는 거 있죠. 그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아니 나도 급해서 택시를 잡았는데 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분이 나를 새치기를 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 버스를 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앉아있는 데 있잖아. 하필이면 할머니 한 분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나한테 지금 졸려 죽겠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 할머님이 지금 내 차 앞에 그럴 리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제 속에서요. 아니 이거는 패배자의 합리화 아닌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패배자의 합리화. 막 떨렸어요. 근데 놀랍게요. 결국에 알게 된 것은 이 말씀은 진리예요. 네. 그러더니 주님이 제 인생을 계속해서 절망 속에서 언제나 인도하셨어요. 그때부터 잠언 3장 6절은요. 노력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요. 잠언 3장 6절.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목회를 그만둬야 했었을 때도 선교사의 후원의 길이 없었을 때도 다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론에 팔려가는 거에서도 주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의 머리카락보다 세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감동을 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닌 줄 아시죠, 주님? 주님,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진리 때문에 억울한 인생,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또 질문하시거나 나누신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건너뛴 거나 다시 리피트 할 게 있으면 나눠주세요. 예. 예, 목사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쨌든, 그 찬양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시기가 있고, 네, 이제 요단강 건널 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좀, 뭐랄까, 좀 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질문드려요. 감사해요.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 다시 질문하니까 제가, 빼먹은 게 떠올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군대에서 저 말을 했었죠. 제가 간경화였어요. 간경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도 힘들어서 못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제가 4학년이 됐으니까는 대학원에 갈 수도 없고 집안이 예수도 안 믿는 장남인데 그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주님이 사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병으로. 근데 우리는 항공공학과 출신이니까 육군 항공대 아니면 공군 가거든요. 주님이 사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사병으로. 그래서 갔어요. 너무 힘들죠, 그냥. 너무 힘들어요. 막 기어다녀서, 혼자. 다 알았어요. 저는 기어다녔어요, 힘들어서. 근데요, 군대니까요, 갑자기 누가, 보안사에서 오더니,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잘 썼었어요. 그래서 차트병을 찾는다는 거예요, 차트병을. 그래서, 내가 차트를 쓸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안사에서 차트병을 찾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벌써 기도하고 나니까 다 데리고 갔어요. 선착순이니까. 그래서, 보안사도 찾네. 근데 이번엔 또 누가 온 거예요? 정보사래, 정보사. 정보사에서 차트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정보사에서 차트병을 찾습니다. 내가 해당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니까 벌써 다 데리고 갔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이러다 내 인생 망하겠다. 근데 있잖아요. 이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있잖아요. 차트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또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했는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러는 거 있죠.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차트를 이제 쓰게 되면서 그때 이제 또 차트를 쓰다 보니까 훈련 다 빼줬어요. 아주 감사하게.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는 논사훈련소 이러는 거예요. 너 여기 남을래? 갈래? 네가 결정해.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니 나보러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이 없는 건데 나보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 논사훈련소에서 나보러 결정하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기회가 됐어요. 결정했어? 주님이 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마침 정보사령관 그 조카인가가 여기 있었어요. 걔가 막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랑 한 명이랑 둘은 정보사로 가게 되는 거야. 나랑 같이 갈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한 게 있죠.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 안 되니까. 놀랍게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실망. 주님, 순종하려는데 말씀도 안 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다 이제 마지막 주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는 탈진이 돼서요. 너무 실망하고 주님이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갈 곳은 침대가 있고 바깥에서 우물이 있는데 거기 새가 온다. 그 침대가 있는데 넌 거기서 쉬게 된다. 근데 듣자마자 있잖아요. 웃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강경화가 영양실조로 많이 진행됐구나. 그랬어요, 내가. 왜냐하면은, 아니, 이등병이 무슨 책상에서 근무를 해요, 내가. 이등병이. 책상에서. 장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강경화도 다 고쳐주겠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대전 통신학교를 거쳐서 가고 나서 보니까는요, 제가 암호해독병이 된 거예요. 암호해독병은요, 이등병부터 있잖아요. 책상서 혼자 잠자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시작됐죠. 뭐냐면 주님이요, 하나님께도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도 실망했던 단계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꼴을 보면서요, 내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아이고, 이러다 정말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드러난 게 자기 연민,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모든 게 바닥이 될 때요. 그때요, 주님의 회복과 부활이 시작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의 마지막 나눔의 말씀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가장 많이 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요. 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님께 실망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뱅크체크 같은 거예요. 네, 백지수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도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아,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인생 그만 살라 그러는구나. 고린도 교회에서 말해요. 나도 이런 걸 겪었다.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 그러는 줄 알았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알게 돼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게 자기 의지예요. 그것만 회개한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요. 네, 나눔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공동의회와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주님, 공동의회 속에서도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